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아직도 구독 신청을 안 하시고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미 보드에 써있는 바와 같이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봉독한 이사야 6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그 다음에 나의 처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처소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성경과 그 인용한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완성하는 그 한 가지를 놓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좋아요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3월달에가 끝난 계시록을 할 때 이미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지 못할 처소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된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그 격리되어 있다가 한 몸을 이룬 그 상태, 하나를 이룬 그 상태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지 않았죠. 처음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용한 말씀이 어디였죠? 이사야 66장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신약에 이르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금 봉독한 말씀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봤어요. 이사야서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신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사야 지금 66장
22절부터 봉독했는데 여기 그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자고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새로 만들어졌다 하는 의미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항상 있느냐, 어디에 하나님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일을 항상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왔을 때 한 말이 뭐였죠? 많은 말씀들을 다 뭐 기록했지만은 특히 예수의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복음서지만은 그렇게 많은 말 중에서 한 말을 꼬집어낸다면 이 말씀과 직접 연관된 한 말씀을 꼬집어낸다면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다. 왜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느냐?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 무엇이 유대인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 로마서 말씀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이면적 할례 로마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으로 잘 설명된 말씀이 바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베드로후서군요. 베드로전서가 아니라 베드로후서입니다. 한글도 잘 모르겠네.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가 기록한 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필요하죠. 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그 의를 찾아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다, 친구다라고 칭한 것이 그 이유가 뭐였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믿음, 그 의 자체를 그 믿는 의 자체가 바로 뭐냐면 그것이 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거하는 그 곳 자체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다. 땅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 죽었다예요. 왜 땅이 죽었습니까? 땅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땅은 죽은 곳이다라고 정의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밖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죽었던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전이된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산 것이 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산 것이 되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악한 것이, 선한 것, 하나님의 의로 변화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샤마임과 에레츠를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죠. 샤마임 하늘입니다. 하늘 또는 공중, 그건 땅이죠. 땅인데 이건 사람을 의역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과 에레츠 하늘이에요. 그럼 이 샤마임은 사실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런 거죠. 여기가 원래는 샤마임이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엘로힘. 여기가 에레츠 이렇게 됐죠. 원래 창세기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둘째 날 셋째 날의 기록이 바로 그렇죠. 셋째 날의 기록이 그렇죠. 셋째 날. 셋째 날의 창조가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이랬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샤마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44절 일어납시다. 4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로 보면 이 샤마임 뭐냐면 소마를 뜻해요. 소마를 뜻해요. 이 샤마임은 소마를 뜻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소마를 뜻하고 여기 설명을 잘못했네요. 설명 잘못했어요. 지금 여기 사람인데 요 샤마임을 다시 하나 그려야 맞네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렇거든요. 여기 이제 바다죠. 그 이하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셋째 날이죠. 이것은 이사야 66장 22절에서 말씀해요. 자, 이 샤마임은 뭐와 같으냐면 지금 원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샤마임 하다시. 여기는 에레츠 하다시. 이 하다시가 새롭게 되다는 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것을 방금 얘기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이 에레츠라고 한 것이 뭐냐면 소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마. 여기는 퓨뉴마. 퓨뉴마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된 하늘, 새롭게 된 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뭐로 지었다고 그랬냐면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흙으로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났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래는 땅이고 위에는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어른들이 그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여기에 유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뜻은 그럼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의가 거하면 우리가 그 우리말에서 뭐뭐한 바, 뭐뭐 된 바 이렇게 우리말에 그 바라는 그 홀로 이름시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단어를 앞에 말을 그 수식해주는 도와주는 돕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하면 의가 거하는 장소 그런 이유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약속이라고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예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 즉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는 같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동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국어 사전적인 설명으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이치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그런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란 말이에요. 즉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고 예수는 곧 의고 예수가 있으면 의가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고 의가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의, 영생, 구원 이런 거 다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사전적인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나 의나 구원이나 그 죄사함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없으면 지금 말하는 의가 의를 이루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거듭남을 받았거나 그 내가 의가 있다거나 내가 믿음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과 사람과 즉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요한복음에도 정리되어 있고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인한 자유입니까? 무엇으로부터 인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뭐 억압받고 사는, 구속받고 사는, 아니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뭐 영어 생활하는 그런 그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범죄로 인해서 내가 감옥에 수감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내가 자유케 되므로 내가 세상에 풀려나나요? 옥에서 영혼 생활을 해산하고 내가 밖으로 나오나요? 추록하나요? 아니면 탈옥을 하나요? 그런 거 아니죠. 자, 즉 뭐냐면 사망이나 음부나 세상의 가르침이나 사람의 가르침이나 유전의 가르침에 이런 것에서부터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일요일 주일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이라고 말하죠. 주일이라서 오늘 아마 예배드려 교회에 이제 갈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그 증거하고 있는 이 시간은 10시가 채 안 된 시간인데, 일찍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가 있는 사람도 있겠고, 지금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 가는 그 자체가, 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냐고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듣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 성경을 믿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눈 바가 있지만,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잖아요. 에덴 밖으로 내어보냈잖아요. 그럼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덴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함이라는 것은,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에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즉 에덴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잃었던 에덴을 회복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각자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측면으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죠. 이것을 신천신지죠. 계시록으로 말하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신지인데, 이 신천신지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분류하는 바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그 별들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제 시한부 중멸론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구촌이라고 할까요? 적게 봐서 지구촌이라고 합시다. 이 지구촌이 다시 만들어지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본문을 인용한 말씀은 이미 구약때에 있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때에 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변화될 조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천지개벽이라는 말을 하죠.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일을,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을 두고 우리는 천지개벽이라고 말하죠.
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흔히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루 24시간 개념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지었다, 이런 형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진짜 천지의 계획이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서 3장 13절에서 보신 말씀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그의 약속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거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아니죠.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천지 개벽도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두절됐던 그 사태가 다시 연결돼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에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다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이거 지우겠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도 가나안 땅이죠. 요단을 넘으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요단을 넘었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맛에 지금은 세례 요한 이후에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 지금 요단을 걷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기를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가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얘기냐면 복음 증거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가 그 브로그 글을 작년에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나와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음성으로부터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말한 것 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이까지의 모든 증거를 다 보고 들은 자가 바로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신약이 시작되던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서는 예수가 말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을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떤 것을 말하냐면 복음 증거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증거 있어요? 어디에 증거 있어요? 말라기 4장 몇 절에요? 말라기 4장에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준다? 엘리야를 보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라기 4장 7절이나 8절쯤 될 것 같은데, 한번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4장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요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요단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단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구약은 지나고 신약의 시작이에요. 신약의 시작이라고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 가나안 정복 때까지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복음 증거를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디에 와 있냐면 요단강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요단강까지 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모세의 가르침은 끝나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음성과 세례 요한의 음성과 예수의 음성, 세 음성을 다 들어야 된다. 지금 세례 요한이 모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세례 요한이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오시니 지금 있느니 장차 오시리 이랬단 말이에요. 계시록으로 얘기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자기 뒤에 오시리 예수에 대해 증거하잖아요. 뭐를 통해서? 모세의 증거를 통해서. 이게 세 때란 말이에요. 한 때, 두 때, 세 때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복음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내가 예수의 음성을 들으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음성을 뒤로 하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러 가고 있다의 뜻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천국 침노잖아요. 요단을 건너면서. 근데 요단을 건너보니까 무엇이 딱 버티고 있어?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 여리고가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는 모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지팡이를 통해서 건넜어요. 그렇죠? 홍해는 지팡이를 통해서 건넜어요. 요단은 뭐를 거쳐서 뭐를 인해서 요단을 가려고 갔어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먼저 지나갔죠? 그래서 물이 갈라졌죠? 자, 법궤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말씀이죠? 법궤가 말씀이죠?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를 함락해서 가나안 뭐가 남았어요? 정복이 남았죠? 가나안 정복이 남았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거듭남이 요단을 볼 수도 있고 여리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요단이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로 거듭남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요단을 거듭남, 여리고를 거듭남으로 볼 수 있는데 요건 거듭남의 시작. 요단 요한 거듭남의 시작. 즉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한 그런 분들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는 뭐냐면 이제 정복 시작이에요. 가나안의 정복 시작.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죠. 그렇죠?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죠. 여기 가나안 정복이 시작해서 완료가 돼야만 뭐가 지어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정표, 여정을 전에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이 거치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66장 22절부터였죠.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샤마임이라고 앞에 설명을 했지만 여기가 샤마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에레츠로 되어 있지만 이 에레츠는 소마라고 그랬죠. 여기는 피우리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나라는 본 모습이 있고요. 나라는 본 모습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룬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 나의 처소요. 그 다음에 하나를 이룬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라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같이 돼?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가 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방에서 듣고 계십니까? 잠깐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지표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공이 있는데 하늘이 있는데 어디서부터가 하늘이에요? 어디서부터가 하늘입니까? 어디서부터가 하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사실 지표면부터 하늘이에요. 우리가 자연으로 보면 땅과 하늘이 접해 있는 거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샤마임과 엘로힘이 지금 해서 따로 나눠진 거로 돼 있죠? 그렇죠? 거기서 윗물과 아랫물이 샤마임을 둬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부자와 거지 나설에서 그게 구성이라는 이제 부분인데, 예. 전에 그 무슨 교회야? 아이고, 서문학교에서 그 심화된 뭐 목사가 그 구름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창세 원리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그걸 설명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자, 이런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새롭게 됐고 땅이 새롭게 됐고서 하늘도 새로운 하늘, 땅도 새로운 땅 해서 서로 분류가 된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됐다 이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거할 초소. 그래서 지워졌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세상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과학이 말하는 이 자연계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으로는 아직 확인을 못하겠어요. 신학자들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으로 그렇게 증거할 만한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신학에서는 자연계를 보지만 제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이 자연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과 인간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 자연 우주 만물이 생성된 그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유대 땅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간에 바리새인들은 영생이 있다고 그러고 그 사두개인들은 영생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은 오늘날도 양상은 좀 다르지만 전혀 신학적인 논리로서는 성경을 설명할 바가 없어요. 성경을 알 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그 뜻.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거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지금 지워졌네? 계시록 21장 어디가 지워졌나? 계시록 21장 가면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전을 짓는 겁니까? 어떤 교단은 2단인지 3단이라고 그 기성 교단에서 정리해 놓은 그 거기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자기들만의 고유물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알지도 못해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는 말과 같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오해의 말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질 일이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가 함락됐다는 것은 정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복해 가잖아요.
이 정복의 약속이 어디에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어요? 어디에 돼 있어요? 창세기 17장쯤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어, 15장이네요. 15장 13절부터 되어 있네요. 15장 13절부터. 거기서부터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치리하고, 이렇게부터 설명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이 앞에부터 아마 그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하게는 어디 돼 있냐면, 맞네요.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가서, 창세기 15장 19절부터 19절로부터 21절에 가면, 그 몇 개 족속을 멸하고, 내가 그 땅을 너의 후손에게 4대 만에 주겠다 하는 언약이 기록되죠.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계선으로 그리면, 물론 이렇게는 뭐 사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이렇게 점령하고, 차츰차츰 이렇게 점령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지만, 어느 한 구퉁이가 남았잖아요.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족속이 있었잖아요. 요 부분이 오늘날은 계시록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냐면 둘째 사망이라는 그 부분이에요. 여기 계시록 20장부터 둘째 사망이 기록되죠. 계시록 20장부터 20장 4절인가 5절인가 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에 입문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구원에 입문해 있는 상태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원에 입문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정복해가야 할 땅이 이렇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뭐, 10족속인가 7족속인가 그래야 되잖아요.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 게르기 족속, 뭐,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족속을 다 멸해야 돼요. 그렇게 다 멸하고 했는데도 다 멸하지 못하고 일부 족속이 남았죠? 일부 족속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남은 족속을 왜 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게 어떻게 충성하는지 그 여부를 보려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이 100%를 저어요. 이게 2%인지 3%일지 5%일지 몰라요. 여하튼 이 남은 것이 나중에 결국은 둘째 사망이라는 관문에서 100%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과거의 그 기록으로 보면, 사사시대에 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없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목자가 없는 시대예요. 지도자가, 인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를 보면 언제? 내가 죽을 때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시대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즉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족속을 지켜주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해이해져. 태만해져.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 나대해. 믿음이 시들어져. 예수가 말한 대로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라고 말씀하셨은 것 같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자기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안연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 즐겨하지 않아. 자기 먹고 마시는 거로 즐겨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은 족속들이 여기를 월경해가지고 다 추수 때가 되면 다 걷어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해에 못 견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사사를 세워주고 이렇게 했죠. 우리가 이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던 다른 누구에게서 듣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장막을 벗는 그날, 아니면 어떠한 그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 말씀을 내가 편안히 거하다 보면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나도 하나님 알 만큼 알아. 예수를 알 만큼 알아. 말씀을 알 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했어.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자부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치부하고 안연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장막을 벗는 날이 됐다고 하면 그때 나는 어떤 그 무엇이 나를 침례올 거냐 하는 이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둘째 사망의 경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루었다, 잡았다, 이렇게 않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여 갔는지, 왜 하나님께 붙들려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 내가 이를 알려하여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폈다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심지를 굳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끝까지 이기기가 힘들어 둘째 사망을. 왜? 요게 있기 때문에. 심지. 심지를 굳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이러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대 만에 준다고 그래요? 4대 만. 여기까지 여리고까지 포함하면 1대, 2대, 3대, 4대예요. 내게 있어서도 4대라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4대가 아니라 현재 내게 4대라고. 애굽, 광야, 여리고, 가나안.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물론 그 다른 모든 과정이 다 힘들지만 가장 힘든 것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은 가나안 정복이 왜 힘드냐면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귀. 이건 나하고 마귀라고 썼는데 내가 마귀가 아니라 마귀 사단은 각자 자신 속에 들어있다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과 대적하는 것도 내 안에 있어요. 밖의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똑같이 1m라고 그럽시다. 높이가. 처음에 1cm로 시작해서 지금 내가 1m까지 자랐어. 그럼 100배까지 온 거죠. 1cm가 1m면 100cm가 1m니까 100배가 자란 거죠. 응? 100배를 거뒀어. 100배를 거뒀는데 그럼 마귀 사탄은 그럼 크지 않고 그럼 처음에 1cm 그대로 있느냐? 자라지 않고 아이란 말을 똑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영이 자라는 만큼 마귀도 똑같이 자란다고 마귀 사단도. 그래야 대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전쟁도 힘이 월등히 차이 나면 전쟁이 안 나요. 내가 전쟁해서 이길 승산이 없는데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내가 이길 거를 내가 장담하지 못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싸움을 일으킬 사람은 없거든. 바보천치 아닌 다음에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내가 상대방과 겨루어서 내가 이길 것 같으면 말씀을 하더라도 이길 것 같아야 내가 말을 하지. 질 것 같으면 내가 꼭 참고 말지. 스트레스 받아도.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그런데 아니 지혜로운 사람들이 엎혀서 대야 싸우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질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월등히 차이 나면 이건 아예 게임이 안 되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1m 자라서 내가 1cm 시작해서 100cm가 돼서 100배가 됐어. 그러면 마귀 사단은 자라지 않냐? 똑같이 자라오른다고. 그래야 대적하죠. 요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이에요. 요게 마지막 날. 요 나온 거요. 뭔가 이렇게 용수름 치고 틀어오르는 게 있다고. 뭔지는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억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둘째 사망을. 항상 마귀 사단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우위에 있어야 그 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똑같다고 되어 있지만 무언가 악과 선을 하나님의 의와 악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무언가라도 두드러진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전쟁.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있었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다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뭐예요? 사실 동족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은. 그렇죠? 같이 한 솥밥 먹고 자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한 솥밥 먹고 살았잖아요. 물론 그들의 종살이를 했지만 한 집 한 솥밥 먹고 자랐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이들 뿐이 없잖아. 하나님이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본토 족속에 득식을 거리잖아. 나는 이방인이고 본토 족속에 득식을 거리잖아. 히브리 족속, 여호수 족속 해가지고. 그럼 내가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자리잡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게 뭐로 되어 있어요? 재앙으로 되어 있죠. 대접 재앙으로
이게 전쟁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영하느냐,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제보다는, 전주보다는, 내가 이것을 조금 더 깨달았어. 그렇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것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츰차츰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 땅이 빈 땅 같으면 우리에게 전쟁이 없어요. 재앙이 없다고요. 본토 족속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족속을 멸해야 되니까. 그리고 최후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매일매일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노력과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천국의 쟁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까지 전쟁하고 어느 날부터는 휴전 아니면 종전 이렇게 해서 내게 안식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거쳐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을 거쳐서 믿음의 전쟁을 싸워 나가야 돼요. 오늘도 이러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령의 검을 전해드렸으니 여러분들은 어떤 검을 쥐어서 내가 악의 영들과 싸워서 내가 가나안 땅 정복을 쟁취할 것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완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천국의 전쟁이, 천국 정복 전쟁이 영원히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소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